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선포할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누구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죠. 연인 사이에서는 첫 데이트 날짜가 가장 기다려질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그 전날 잠을 설치면서 데이트를 가기도 하죠. 또 이번에 연휴가 꽤 길었는데 또 직장인들에게 이런 긴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소풍 가게 되면 꿈에 그리던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전날부터 잠을 못 자고 잠을 설레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때, 그동안 기다렸던 그때가 드디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단이 가장 기다렸던 때가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꼽아 기다렸던 때는 또 언제일까? 사단이 기다리던 때와 하나님이 기다리던 때가 교차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사단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를 원했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망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뒤흔들면서 이 사건을,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고 유혹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인들과 모든 민중들의 힘을 하나로 한데 모아서 예수님을 저주의 대명사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있죠. 또 그와 반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키인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못 박히는 바로 이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다. 분명히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뒤에 써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예수님이 대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와 가장 먼 명패이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가장 모순적인 선포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순으로 보였던 상황들이 다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에 시작된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에 6을 더하면 우리 기준 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제6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12시 지금 정오가 된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까지 흘리시면서 그 3시간이 지난 이후 정오가 되었는데
가장 물리적으로 밝을 때인 이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해가 가장 밝은 시간대인 오후 3시까지도 그 어둠이 지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어둠이죠. 바로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독자가 죽게 되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이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캄캄한 상태이죠. 제가 대학생 때 오사카 온누리교회 오사카 아우리시를 갔는데 그 낮에 전도를 하고 나서 해가 지자마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해가 너무 빨리 졌는데 지하철 내리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온 땅이 어두워진 것도 어두워진 거지만 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어둠이 주는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일본의 땅이 으스스하고 뭔가 깨름칙한데 온 땅이 캄캄해지고 전신주 빛도 깜빡깜빡거리니까 야, 이 어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전신주도 없는, 그러나 아마 급히 횃불을 막 여기저기서 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심으로써 온 땅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 어둠이 덮인 그 상황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듯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 질렀다는 단어는 억울함이나 공공이나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죠. 억울할 때 크게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하셨던 이 아람어를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를 기록한 다음에 이것을 읽게 될 이방인을 위해서 친절하게 번역을 해놓죠. 자,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버리셨다는 단어가 궁핍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죽게 놔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상태. 아이고 죽겠구나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상태. 이게 버렸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절규 부르짖음은 그냥 버림받은 거, 그래서 나를 구해달라는 절규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도 그 한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정말 죽어가고 있구나, 소망이 없는 그 어둠의 상태, 죄로 인해서 갇혀버린 그 영적 어둠의 상태를 예수님이 절규를 하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살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죽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영적 어둠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상태, 도움받고 싶어도 도움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해가 떠 있지만 내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많은 갈 길이 있지만 갈 길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들, 또 사람들과 웃고 지내지만 내면의 관계는 어두워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어딘가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내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청년, 다음 세대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곳곳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어둠의 현장 가운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곁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있었다라는 동사 시제를 보면 처음부터 줄곧 지금까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아침 9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줄곧 지켜보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독사가 사냥감을 물고 독을 주입한 다음에 곁에 머물면서 사냥감이 독으로 인해서 마비되어 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이 언제 죽나, 이 저주받은 인간이 언제 죽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절규를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예수님의 절규를 듣자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엘리 엘리는 아람어인데 엘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걸 보니까, 엘리야로 착각한 걸 보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아람어를 할 줄 모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르는 헬라계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엘리를 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들 안에 엘리야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 신앙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곤궁에 처하게 되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초자연적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 요한은 당연히 그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엘리야 신앙, 엘리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엘리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면, 스폰지에 신 포도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한다. 왜 마시겠을까요? 고통받는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래 어디가 좀 더 버텨봐라, 과연 엘리야가 와 도와준지 지켜보자. 즉 엘리야는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너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결코 오지 않는다. 끝까지 버텨봐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이 조롱이 기가 막힌 조롱입니까? 그냥 비난이 아니라 상황을 빌빌빌 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끌어내리고 있는 아주 못된 짓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굉장한 열정과 관심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바람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 지켜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깨달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절대 저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고 막 예배팀을 섬기고 안내팀을 섬기고 항존직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팀장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에 갇히면 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옆에 서 있어도 십자가 달린 분이 내 구원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보혈 찬양을 불러도 그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도대체 왜 피를 얘기하는 거냐, 그냥 가사를 읊조리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성품에는 관심 없고 그냥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들에만 우리가 목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가 아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등돌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온 열정을 다했던 그들처럼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손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혹시 영적 어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혹시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을 먹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저 뒤쪽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회 냄새가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열기 같은 게 막 더운 열기인데 기도한 사람들의 열기처럼 막 느껴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내 한편으론 과연 내가 이 교회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 교회 건물 냄새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어릴 때 맡던 냄새이기 때문에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영적 어둠 가운데에 십자가 옆에 그냥 머물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옆에 열심히 머물렀던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다른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들과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는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사단이 기다리던 그때가 드디어 임박했고 그때가 왔습니다.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야, 드디어 저 인간이 사라졌다. 다시 우리의 세상이 됐구나. 다시 모든 민중들을 우리에게로 돌이킬 때가 왔도다. 뭐 이런 기쁨의 잔치, 사단도 뭐 기쁨의 축제를 벌였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그때가 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도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때가 드디어 왔고 그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기쁨의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지? 그 시를 보면 중간에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그 허망한 모습, 나도 뭔가 살고 싶은 그런 이 꿈틀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행복한 예수. 귀에 첨탑을 보면서 이 시를 썼는데 첨탑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원하던 구원의 길이 그날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실 때에 그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 영적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숨지셨던 그날 영적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야, 그렇구나. 행복했던 거구나.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제가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하루 7월 10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향으로 가득 채우고 다시 나와서 수송아지 피를 들어가서 또 한 번 뿌려서
자기 죄와 권속들 죄를 사하고 다시 나와서 속죄제 염소제의 피를 손에 묻혀서 다시 또 7번 뿌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그 향과 이 모든 걸 걷어 총 4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하루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소회장을 얼마나 튼튼하게 줬겠습니까? 그리고 튼튼하게 매달았겠죠. 실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소회장은 청색실, 자색, 그리고 홍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두께가 2에서 3cm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휴대폰 2개, 3개를 겹쳐놓은 두께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이거를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못 찢습니다. 절대 못 찢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것을 천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소회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피를 묻히거나 염소의 피를 묻혀 들어가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이제 완성되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놀라운 건 이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1시간 뒤에 2시간 동안 거쳐 이루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의 증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고문받던 현장에서 끌고 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데려가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최소 6시간 이상, 9시간 이상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십자가형의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을 예수님의 삶을 모르지만 그냥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저주받는 인생, 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성소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휘장이 있는지도 찢어진지도 모르는 이 백부장이 어쩌면 예수님 근처에 가볼 일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던 그 사람이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의 입에서 생각하지 못한 고백과 결론을 내리죠. 내가 수많은 사형수를 봐왔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십자가 그 곁에 있던 그들과 얼마나 대조된 장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많이 봐왔을 거고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백부장은 그날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되죠.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러면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이 알려졌으면 당장 잘렸을 겁니다.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날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나서 열린 구원의 첫 수혜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적 어둠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각지 못하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날 세례요한에게 첫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선포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메시지, 공생애가 시작되던 그 메시지를 공생애가 끝나는 그날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 고백은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처음에 선포하셨다면 중간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선포했고 마지막 선포를 백부장이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사람이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죠. 더 감사한 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이 포도주를 먹이며 조롱하던 그들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주춤거리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은 쭉 직진해서 끝났다라는 거, 이루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존재와 세력과 영향력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단박에 부서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하고 약삭빠른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막아낼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한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선포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이것을 중얼중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기록할 정도로 주변 사람이 들을 정도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뻗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안에 흘러서 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춤거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그 내 삶에 영적 어둠이 또 몰려오게 되며 내 삶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오면 다시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을 역전시키는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